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두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어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의인이 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22장 후반부에는 총 4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을 하는 대상들은 거의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를테면 당시 지도층들, 지식인들, 내노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내용인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와서 그래서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보기 좋게 아주 현명한 대답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질문은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어찌 주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따지면, 혈통적으로 따지면 천여 년 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에 조상입니다. 조상. 근데 그 조상이 자기 자손에게 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제 아들한테 주인님, 제가 이럴 수 있어요? 또 속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러고 대답하지 마시고, 내 아들놈한테 주인님 고백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1000년이 넘는 세월의 조상이라고 한 말이에요. 이 다윗은. 자, 이 질문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질문만 받다가 한 방 먹였구나, 속 시원하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보면은 그 의도보다는 이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신학적인 용어도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굉장히 의도적인 질문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7장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요,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내용이냐? 7장 이 내용은 흔히 우리가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 다윗의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자기 왕궁을 백향목으로 잘 지어놨어요. 나는 이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는 여전히 회막, 이 천막 안에 있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그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살다니.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먹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 백향목처럼 좋은 곳으로, 좋은 재료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단에게 했더니 나단이 오케이 반응했어요. 나단은 당시 선지자입니다. 자,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천막에 거했지만 누구에게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는다고? 야, 난 친정이 있느냐? 라는 개념으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목동이던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평안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1절 하반부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는데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핵심은요, 씨라는 개념이에요. 씨. 이건 당시 구약에서 말할 때 이 씨의 개념은 단순히 육신의 후손을 의미하는 그 씨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인 표현으로 쓸 때 씨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씨는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바로 이 씨였어요. 그 씨가 누구냐? 그 이후에 13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다윗의 뒤를 이을 왕 솔로몬과 그 뒤를 이을 육신의 후손인 왕들이 아니라 그 씨, 자손, 그 씨가 이을 왕권과 왕국은 영원한 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어요. 내가 좋은 집에서 사니까 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엉뚱한 네 씨를 주겠다. 근데 그 씨를 통해서 이을 왕국은 영원한 견고한 하나님 나라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 말씀하신 이후에 야 내가 천막에 산다고 내가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여기 숨어 있어요. 뭐냐?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대단한 헌신입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지을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케이 그러지 않으셨고 오히려 어마어마한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하여 견고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 숨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제 드디어 변질되어 가는구나, 기복신앙으로 가는구나 이제 드디어. 그 뜻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시려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거라.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귀신을 모시듯이 우상을 모시듯이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가지고 내가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날 예쁘게 봐주겠지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들을 이루고, 이런 그것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대속물이라는 버금가는 단어가 있는데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 룻기에 고엘이 나오죠. 우리가 기업 물을 자라고 이제 알고 있는. 자, 이런 고엘이라는 뜻은 지금 남편이 죽어 가부가 된, 부모가 죽어 고아가 된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그들. 근데 그들이 다 형편이 어려서 모든 주권과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자, 이 기업 물을 자는 그들을 대신하여 내가 돈을 지불해서 모든 것을 대물려주는 것. 이게 이제 고엘이라는 뜻인데, 자, 예수님은 이런 차원에서 대속물이라는 말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라는 개념을 이제 이런 측면에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바른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다윗은 1000년도 훨씬 전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주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자기 자손에게 자기 후손에게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미련한 짓이죠. 그러나 다윗의 그 고백은 바른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 이 비밀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PPT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럼 시편 40편을 다 찾아주십시오. 시편 40편. 말씀드릴 때까지 40편을 지금 펴놓고 계셔야 됩니다. 다 같이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을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럼 내가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 그리고 수렁에 있었는데 나를 끌어올리신 분이, 그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주신 분이, 그래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기서 뒤에 나오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자기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 그리스도, 그를 얻지 않고 그분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내실 수 있었을까? 그럼 이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했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승만 아주 총명했던 젊은이였는데 약 1800여 년 전에 당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승만 그분은 이렇게 받아요. 어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어찌 알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말도 안 돼.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실 그 선교사들도 그렇게 말하면서 지들도 안 믿을 거예요, 어머니. 그런데 그 새빨간 거짓말을 나보고 믿으래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복음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복음이라면 어찌 다 믿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3절,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사실 이 시편 40편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시스템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참 몇 곡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도 불렀어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여러분 방금 불렀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많으시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향한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모르고 살아갈 때 실수를 참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갖고 계신 인생 설계도가 따로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다양하고 세밀하고 내가 미처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런 모든 준비들이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을 때 나를 건지셨는데 우리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면 제사도 안 돼요. 예물도 안 돼요. 번제와 속죄제 이런 거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서 나를 가리켜 했을 때 나. 이 신학적인 의미에서 다윗을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수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한숨 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건지시니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이 다윗이 그때 그 그리스도를 주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여기에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다윗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하면 성령이 감동되어 그 자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참회하면서 썼던 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자기 신하,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고 있을 때 그 아니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덮으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때 철저히 그는 회개지하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 본성이 뭐냐?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51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죄를 따로 배워서 죄 지었습니까? 제가 가끔 이런 예를 들죠. 우리 아이들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렇게 안 가르쳐 줬는데 자기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서 얘가 했어요. 그거 가르쳐 줬어요? 그럼 절대 여러분들 집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을 거예요. 동물한테.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안 배웠는데도 그런 걸 잘하는 줄 몰라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우리가 또 밟고 가야 하는데 우리의 본성은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성.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꺼내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선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사실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기가 막힌 웅덩이였고 수렁이었습니다. 근데 51편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참회의 기로 이어가는 거예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데 만약 기뻐하셨으면 내가 제사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죄악 중에 사는 우리에게 제사와 예물 또 번제 속죄물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나를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내가 준비한 속죄 제물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속죄 양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다음 차원으로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면 상한 심령이다. 이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깨우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얼마 헌금해라. 내가 그걸 원한다. 나 지금 공색하거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제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지 않을 거예요.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기력이 있다는 것인 거고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을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가 사실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 실력도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진실이고 나의 거룩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상한 심령이 치유된 사람을 하나님은 그 어떤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가 제사가 아니다, 번제가 아니다, 속죄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제약, 그 제약의 본성인 인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자손이지만 자기가 그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에게서 은혜를 받고 그분에게 제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해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 받고 더 이상 누구도 예수님 앞에 질문하러 따라오지 않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상한 심령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데 그 마음 자세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예물이 아니라고. 제사물이 아니에요. 제사도 아니에요. 단순히 상한 심령이에요. 근데 그 상한 심령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려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존재구나. 그 마음 자세가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믿어 드렸다라는 생각을 이제 다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 그분이 내게 베푸신 사랑으로 내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께 나와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헛된 영광과 자랑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끼를 이제는 내려놓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이제 내려놓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다는 것을 내세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항상 이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서로 경쟁하고 다툼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향해 따뜻한 마음도 가질 수 없고 아량도 없고 배려도 없어요. 왜요? 내가 이만큼 해야 되거든요. 이걸 내려놓는 것. 제가 어제는 대구 중구청에서 일하는 대구 근대 역사 거리가 있어요. 그 모든 시점은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인데, 근데 대구 중구청의 관할지라 중구청장이 수년 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인데 선교사 교육도 있고, 그래서 중구청에서 관할해서 해설사들을 양성해서 지금도 계속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대 역사 거리를 해설하시는 해설사 10명이 서울에 찾아와서 제가 서울 역사 투어를 해드렸어요. 그 해설사 가운데 제가 다니는 대구 동신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있어서 그 권사님이 이제 연락이 왔고, 저에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해설사 한 10명 정도 가는데, 근데 반은 크리스찬이고 반은 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저는 사실 설렜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온다니까.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설레요. 왜냐면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만나서 하루 종일 투어를 했어요. 비가 얼마나 오는지 비가 다 맞아서 우산도 안 갖고 와가지고 내 우산 주고 나는 비 맞고. 그런데 좀 안타까움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역사를 잘 아는 분들이에요. 자기들이 설명해야 되니까. 반은 예수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반은 2명은 천주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 근데 한 천주교인이 제 눈에 계속 눈에 띄었어요. 이분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아는 게 많아. 자기도 많아. 근데 이런 걸 느꼈어요. 나도 그 내용 아는데.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막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를까 하여튼 기회를 엿봐서 어떻게든지 치고 나오려고 하고, 저기 자기의 아는 지식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하고, 이게 여러분 딱 보여요. 제가 눈치가 빠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반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몰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거기 오신 분들 다 내노란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박사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알지만 겸손히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말을 잘 기다리더라. 그리고 어떤 교회는 지나가면서 이런 말씀으로 나를 위로했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다 내노란 사람들이라 말이 많아요. 목사님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나를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다 알아요, 저도요. 저는 인간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주께로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덜 익은 것들이 늘 고개를 뻣뻣이 들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얼만큼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 받는 거야, 내가 이만큼 하면 또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라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께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 저는 주께 헌신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풀려버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말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풀려지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윌리엄 메이어라는 사람이 6.25전쟁 이후에 북한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북한 포로 수용소는 다른 포로 수용소보다 안락한 포로 수용소는 사실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져요.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미군 중에 38%가 사망해요. 뭐 악랄하게 해서 고문을 가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사망률이 높을까? 조사를 한 거죠. 연구를 한 거예요. 북한군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미군 포로들에게 심한 고문을 가지 않고 고도의 심리 전술을 사용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고문하지 않고 대신 밀고 그리고 자아 비판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모든 인간관계의 요소를 다 제거시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잘못했어요 밀고 하면 그 사람 밀고 한 사람에게 담배의 선물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 피우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없던 죄도 만들어서 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밀고를 했으면 밀고 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아요. 그냥 밀고만 하게 만든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계속 살려둬요. 왜요? 그 안에 있는 긍정적인 모든 요소를 이 모든 핏기를 다 빼버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한 고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38%의 사망률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포로들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목적을 뒀기 때문에 북한 포로 수용소에 발생한 일은 부정적인 인간관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폭행이나 모욕을 받았으면 오히려 그 분노 때문에 살아남았을 포로들이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서 정신적인 고립 상태를 결국 이기지 못하고 죽음으로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10명 중에 9명은 자기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때 생활 의욕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뭐냐면 내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맨 부정적인 사람 투성입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있고 항상 무언가 속이 시커먼 무엇이 있다는 식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얼마나 또 우글거리고 있는지, 또 잘난 체하고 교만한 사람과 그들을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내 삶에 소망이 안 생기고 의욕이 안 생깁니다. 아무리 주변을 보아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가 없는 것이 사실 세상이라는 이치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분을 주인이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관이 바로 시작되어져요. 내가 무엇을 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날 이뻐하시겠지? 이뻐하시면 그래도 콩고물이라도 생기겠지?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사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내 인생 속에 여러분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고 문제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 시인하고 내 신앙관이 그대로 사로잡혀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주로 고백하지 않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이제 도끼들이 사라지고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부드러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과 자랑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모든 도끼가 사라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에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이제 더 이상 주께 드릴 것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께 오직 드릴 수 있는 건 상한 심령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 받아주세요. 이게 진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의전에 나올 때 상한 심령으로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지금 하나님 예물 들고 왔거든요. 나 이뻐할 거잖아요. 나 이만큼 하거든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번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하나 있다면 상한 심령이에요. 그 상한 심령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기 위해선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은혜의 주가 되신 분이다. 그 사실 앞에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지, 나 상한 심령 가질 거야, 이래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주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제사를 원치 않고 예물을 원치 않고 오직